고백합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 예. 자, 우리가 믿는 도리는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잡을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자,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안식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앞에 남아 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단일 기도 때 강사이셨던 이요셉 작가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그런 분 같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요. 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기도 때도 그런 기도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일상을 올려놓으라, 또는 우리 일상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올려놓으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놓고, 또는 우리 삶 속에 그 약속을 얹어놓고 약속이 머무는 곳까지 우리가 가고 약속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가 멈추고, 이걸 결국 주님과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은 먼 앞날을 우리에게 막 내다보고 가라고 그러지 않으시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위에, 주님의 약속 위에 내 발걸음을 이렇게 올려서 걷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면 50번 버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 시내버스 위에 내 몸을 실었을 때에 그 버스가 가는 곳까지 내 몸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버스를 예수님이라 그러면 내 몸을 예수님께 실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가지 않는 곳은 우리가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저 서울 가고 싶은데 부산 가는 차를 타면서 왜 서울로 안 가는 거야? 왜 서울로 안 가는 거야? 라고 아무리 기도를 한들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일 수가 있죠. 응답은 응답이지만 그 기도는 NO로 응답하는 기도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약속이 있지만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마음이 완고해서 그랬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위에 우리 삶을 올려놓아야 되는데, 우리 삶 위에 말씀을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예배당에서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에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놀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킨다. 이 말은 결부라는 말은 함께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건 말은 쉬운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초신자 시절에는 그저 기도만 해도 순수하게 응답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막 감격에 겨워서 그런 경험도 있고 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문제와 점점 더 복잡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사탄은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단의 공격도 교묘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는 저러다가 말겠지라고 사탄도,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면 저러면 내게서 떠나가겠네? 라고 하면서 사탄의 공격도 더욱 집요하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우리의 어떤 결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문제를 나에게 차지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차지를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게,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항상 선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항상 선하시다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오르셔요.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르시고 선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야 될 때인데, 나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뭔가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뭐냐 봤더니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굳게 붙잡을 수가 있을까? 첫째, 주님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수 있거늘 어째 나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것과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서서 믿는 자들을 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노라.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눈을 들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우리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는 얘기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살아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는 것이죠. 말씀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쓰는 말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칼보다 예리해. 그래서 칼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 전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이 만지시고 수술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어제 우리 이호섭 작가님 말씀처럼 우물 하나 파는데 400에서 450만이 필요한데, 근데 아파트가 날아갈 판이야. 근데 450만 원만 있으면 2억 원을 안 날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체, 영혼과 육체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고쳐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자, 오늘 붙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붙든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붙든 말씀,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표현할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은 어때요? 손으로 붙듭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붙든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고 내 안에서 떠오르고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붙드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예요? 암송하는 거거든요. 암송.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면 암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린다라는 뜻이에요. 읊조린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듣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죠. 따라서 새겨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내 말씀이, 그 말씀이 또 떠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든다는 얘기는 결국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야로 묵상하고 자꾸 시인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우리는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신약 언어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인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메시아요 곧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성경에는 어때요?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그 세 가지 직분이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지침을 다 짊어지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집전하는 어린 양이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다 지불되어졌다. 끝이 되었다. 끝났다 이거죠. 끝났어. 그거 끝난 일이야. 왜? 이미 지불됐고 계산됐거든요. 그건 끝난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다 이뤘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어때요?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지가 아니라 그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도 그런 죄졌잖아.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한 가지죠. 그럴 때마다 그렇다 어쩔래.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보혈로 나의 모든 죄 사함받았다라고 당당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내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굳게 붙잡는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16절 말씀인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를 가리키죠. 여러분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들추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서 법궤를 시은좌 속죄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곳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제는 어때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예배로 나갑니다. 찬양으로 나갑니다.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고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순간은 없거든요. 우리 매일 숨쉬고 살잖아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숨결을 멎게 해버린다면 우리는 다 죽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물론 우리 물리적인 몸뚱아리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자, 교통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다. 그래서 어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을 받고 주님과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것을 어때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악한 마귀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엄마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를 따로 떼어놓으면 고작 걸어가 얼마를 가지 못하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엄마가 가는 곳곳마다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가지 못하는 곳, 주님이 가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서 굳게 붙잡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대제사장 되셔서 이루셨던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